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인생의 길목에서 막다른 길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막다른 길목에서 주님을 만났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는 20년을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자신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취한 것 때문에 형이 자신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음을 야곱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서라는 그 거대한 벽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 두려움, 걱정과 염려와 같은 벽 앞에 서 있다면 우리 역시도 그 두려움의 길목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두려워하는 야곱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야곱이 가는 그 길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2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한글 성경이 잘 표현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군대들이다, 이런 의미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군대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군대들이 지금 야곱의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에서의 그 사병 400명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의 삶이 어떠한지,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피기 위해서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들을 보내며, 또 5절에 보니까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내 주께, 야곱이 가리키는 주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에서를 향해서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야곱은 누구를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비극적인 모습을 맞이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돌아가는데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벽이 마주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보다 하나님은 지켜주시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준비해야지,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내 미래를 계획해야지,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극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삶의 자리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것 같으나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겉으로 볼 때에는 전혀 문제가 보이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겉모습을 잘 꾸미고 있지만
혼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인생의 벽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에서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과 부딪힐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입으로 고백한다면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다급해지니까 이제 9절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하셨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곳에서 우리의 모습이 비참해지는 것인가? 은혜로 살아갈 것인가가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속마음은 기도가 끝난 후에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나타내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이 속이는 자, 꾀돌이처럼 자신의 모략을 계속해서 쓰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통제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이 온전하게 걸어지지 않아요. 야곱이 꾀를 내어 장자의 권리를 취한 것 같지만 정말 야곱이 속여서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를 빼앗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라반에게서 야곱이 꾀를 내어서 그 양떼에 얼룩진 것, 가축들의 점 있고 아렁진 것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야곱이 여전히 에서에게 예물을 바치며 에서를 주라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이 위기를 피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야곱이 아직도 자신의 주인됨, 자신의 통제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지 못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몸부림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이 들어가죠. 갯벌에 들어가서 몸에 힘을 더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더 깊이 빠지게 되죠. 우리가 인생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인생의 벽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힘을 쓰기보다는 누군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끈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 끈을 부여잡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굴레 앞에서 벽 앞에 마주했을 때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에게 참된 회복의 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입술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밤낮 없이 자신의 삶을 자신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에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비로소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사람을 따라가던 그 모습 속에서 마침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믿음의 식구들이여, 그곳은 우리가 홀로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 썰물처럼 우리의 주머니에서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갔을 때, 심지어 내 건강마저 나를 버텨주지 못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안정된 곳이라 믿었던 나의 마하나임에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의 자리로 나아갈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 남겨진 이 야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날이 새도록 24절에 보니까 씨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2장 3절에 보면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야곱이 겨뤘는데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또 천사를 통해서 씨름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가 야곱의 환도뼈를 25절에 보면 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의아하게도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천사보다 야곱이 강해서 야곱이 못 이겼을까요? 정말 그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하나님보다 능력이 뛰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지칭하시며 승리자로 바꿔주실까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찾으셔야 해요. 여기 25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력한 뼈다, 이렇게 의사들은 설명해요. 그리고 힘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을 절름발이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절름발이가 되면 에서로부터 오는 그 400명의 그 사병들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왜 하나님은 에서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지는 못할 망정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름발이가 되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하나님은 야곱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의 힘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라. 오늘 26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라는 의존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꾀를 내서 속여서 빼앗아라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일까요? 당연히 후자의 이야기죠. 그 전에는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속여서라도 착취하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 드디어 내 힘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축복해야만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묻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속이는 자이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시 한번 대답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너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야곱처럼 밤새도록 포기하지 말고 그 복을 쟁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야곱처럼 네가 얄팍하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으세요.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힘으로 인생의 예물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어서라도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브니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갈 때 그 근처에도 이르지 못했잖아요. 또 죄인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때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수천 년 뒤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온몸이 찢기시고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겠노라고 버둥거리는 그 상처투성이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복음은 내일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착하게 살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러진 모습 그대로, 절름발이가 된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인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버텨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 무거운 벽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